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가지는 못해요. 항상 이 자리에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찬양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또 가서 하고 올라오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더 많이 연습을 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우리 나다나? 예수님. 박수. 예.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날이에요. 여러분 생일 다 지나셨나요? 저도 이제 엊그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항상 저는 예수님의 생일과 딱 이틀 차이가 있어서 양력으로 이제 생일을 세는데,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 어떤 성탄 준비하느라 늘 분주했던, 늘 바빴던 그런 상황 가운데 생일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지킨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1988인가요? 자기 생일을 언니 생일과 이렇게 한번 퉁 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화가 나서 언니 생일 따로 내 생일 따로 케이크를 사달라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생일을 잘 챙기시나요? 잘 챙기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점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이 생일을 그 인식하는 게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 친구도 막 초청도 하고 부모님께 막 케이크 사달라고 막 졸라서, 케이크가 흔하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하나 사다 주시면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초대해 갖고 선물도 받고 또 이렇게 축하 노래도 받는 게 왜 그렇게 기쁜 일인지. 저도 친구들의 생일날 초대받아서 가면 친구 집도 구경하고 또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아주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또 우리 그부들끼리 서로 단합도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생일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날로 여겨지지를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가 시간이 가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 날의 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생일날 선물을 보내고 또 생일날 축하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태어난 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또 그 날을 기념일 날로 본인 스스로가 또 본인에게 선물도 주면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살아있구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과거에는 친구들의 생일날 이렇게 선물 보내는 거를 잘 못했다가 요즘은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생일 참 축하해 친구야, 오늘 하루도 행복해라.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또 다음 날 그의 생일날 또 그가 내 생일날도 내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고 받는 소통 속에서 나도 그를 인식하고 그도 나를 인식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친구는 자기의 생일이 되면 꼭 어머니의 댁에 찾아가서 미역국을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의 생일날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부모가 된 날이 내 생일날이기도 해요. 안 그래요? 우리 가연이가 태어난 날이 5월 7일이지? 5월 7일이에요. 근데 5월 7일은 가연이의 생일일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부모가 된 날이에요. 그죠? 그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받아보고 막 떨렸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다가 부모가 되어지는 그 상황은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7일, 1월 31일, 또 우리 안나는 11월 27일 세 번 저는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라고 하는 인식을 새삼 갖게 되죠. 둘째까지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셋째가 태어난 날, 엄청나게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가장의 어깨,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얘네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오래오래 후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더 기쁜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마음의 옷장 안에 켜켜이 그 자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도 않고요. 매일매일 그 옷장에 그 자녀가 안겨져 있어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내어놓기가 쉬웠을까? 저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주셨다, 주었다라는 표현보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그 소중한 것을 내어줬다 할 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의 소중함이 더 절실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크게 여겨졌기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한 명뿐인 그 자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는 그 상실, 그것을 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바칠 때 왜 그것을 바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결단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러한 결단을 하셔야만 하는가? 자,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5일까지 만드셨던 모든 세상의 그 기반 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터전을 하나님은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과연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 그러니까 아담은 아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시고 그를 딸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형성된 거예요? 가정이 형성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된 그 자체에 대해서 한때는 다른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때도 있어요. 사춘기 때는요. 완벽하게 보이던 부모님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다른 부모님 밑에서 내가 컸으면 더 내 날개를 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도 들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났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철이 들 때인데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허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아담이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와가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완벽하게 창조된 이 창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와와 함께 살며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건네주고 그도 먹고 죄를 범하여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아담과 세상의 모든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허영심, 욕망으로 무너지고 또한 사람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끔찍한 환경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환경의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회하고 싶어도 도저히 그 죄로 인한 파괴는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사람과 관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기를 치고 배신을 당하고 또 자연 만물이 깨어져서 그 자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그 자연의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다 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내린 징벌이 뭐냐? 너는 하루 종일 수고하여야 땅에 엉겅퀴를 낼 것이며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축복이긴 하지만 선한 축복이 갑자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로 바뀌어버리는 그 찰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라 인간이 깨어버렸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죄악됨으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려 나뒹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괴되어져 버린 가정의 깨어짐을 바라보시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도 보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보셨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가운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 결단을 하셨던 거고 예수님도 그 결단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맏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되어지고 무너진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을 정한다면 이 성탄절은 깨어져 버린 가족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요,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성탄절날 다 회복하세요. 마음에 응어려졌던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빚을 갚으시고 하셔서 이 회복의 날 성탄절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니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것은 당연히 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자식이 원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부모도 있죠. 심지어는 자식을 안 낳는 부모도 있죠. 그러나 자식을 한번 낳은 이상은 자녀가 원하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내려주는 거고,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내려주면 돼요? 자신의 자녀에게 또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야, 나한테 다 갚아라, 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내려주면 끝인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으니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내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갚아라,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뭘 갚아라 라고 말한 적 없는데 사모님은 가끔 이야기하더라고요. 갚아라, 갚아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주는 기쁨이지 받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뭘 주면 막 기쁘기는 하지만 아직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심의 기쁨이 어마어마하시는데, 그죠?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에도 제가 성탄절 날 제가 이 동화를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1834년 찰스 디킨스가 썼던 스크루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크루지라는 이
작품을 썼던 이 찰스 디킨스는 영국의 아주 대문호입니다. 가장 큰 작가라는 이름이죠. 이 스크루지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때입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어떠한 때냐면 전기가 개발된 때입니다. 전기가 개발된 때입니다. 전에는요,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해 떨어지면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전기가 개발되고 증기가 개발되다 보니까 24시간 사람이 일을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톱니바퀴처럼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간의 어찌 보면 고통, 그죠? 인간의 기계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 인간 소외가 시작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품이 돌아가야 되는데 부품 하나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빼서 다른 부품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소외가 시작되어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겠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외를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걸 치유하고자 하는 또 집단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현대 자동차의 공장을 가보면 지금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미국으로 현대 자동차가 11조를 가지고 투자했던 그 공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다 인공지능이 기계를 개발해갖고 기계가 부품을 하나하나씩 다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냥 작은 미세한 부분만을 커버합니다. 인간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없어요. 그게 뭐가 생겨요? 인간 소외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인간 소외는 가소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져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처를 하게 되면 사람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움츠러들겠죠. 더 자기 생존을 위해 각박해진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출연했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찰리 채플린이 있었던 모던 타임즈를 봤는데 거기는 인간의 부속품화를 약간 비꼬는 그러한 영화로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화 시스템 안에 이러한 정신들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스크루지가 불행하게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하여서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선단체가 스크루지에게 찾아와서 그가 경영하던 만리 상회 앞에서 캐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주일 그 성탄절 이브날 막 캐롤을 부르면서 스크루지 씨, 우리가 돕는 그런 단체에 좀 자원을 좀 자선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스크루지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만리 상회에서 홀로 일하고 있는 그 말리라고 하는 직원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두터운 옷을 다 껴입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도 난로를 아주 이렇게 잘 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면 니나 먹어라,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루지는 자기가 뭔가 이루었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 뭔가 나누고 주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서툴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한 효과였던 조카 프레드가 자기를 집에 초대한다고 하는데 너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녀석은 분명히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막 폭언을 쏟아붓고 그를 쫓아냅니다. 스크루지가 성탄절이 되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말리라고 하는 그 자기과 함께 동업했던 7년 전에 죽었던 그 친구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온몸에 쇠사슬에 똥꽁 묶인 채 그렇게 스크루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령 세 명이 나타나서 과거로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아주 어렸을 때 외롭게 살았던, 그리고 그 추운 겨울 덜덜 떨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옆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페브리지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살았던 자신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가 지나고 그는 점점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었어요. 스크루지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냈던 그 아쉬운 그 현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크루지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스크루지가 있었고 그 스크루지를 성탄절에 찾아왔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선단체 사람들이 자기에 찾아와서 자선을 요구했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상호마다 집마다 방문하면서 그 아름다운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추운 날, 막 눈이 내리는 그날에도 막 캐롤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프레드 조카도 가족들과 아주 호붓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만 홀로 있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행복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 자기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스크루지가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 찾아봤더니 스크루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면 속으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스크루지가 보게 됩니다. 스크루지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그리고 스크루지가 그렇게 아끼고 간직했던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죽었으니 아무런 방법을 고용할 수도 없는,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스크루지가 이런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다 가질 수도, 내가 다 쌓아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구나. 그래, 나눔이 참 소중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스크루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무엇이 결핍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려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핍이 채워지는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채우려다가 한평생을 우리는 다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소중한 관계들을 다 깨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정을 이루고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채 아름다운 가족과 아름다운 지인과 아름다운 교인들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을 품어주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에 회복해야 될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지인들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때는 우리의 이기심이 그 관계를 깰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